네,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죠?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들이 왜 안 믿었대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몰라서 못 믿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7마디 하시거든요. 그때 하신 말 중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 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거든요. 그는 죽음 전문가예요.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죽음을 정말 많이 목격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한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었겠죠. 왜 안 믿냐?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는 방법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로 이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못 믿어요. 근데 알면은 믿죠. 우리가 공부하다가 공부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내가 갖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까지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방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알면은 믿게 돼요. 여기 두 번째. 예. 모르면 못 믿어요. 근데 알면은 믿게 된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방법을 자꾸 찾아요. 멀리서.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고 올까? 아니면 저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 모시고 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방법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대요. 어디 있대요? 네 입에,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회학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가까움의 역설이라고. 귀한 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게 귀한 줄 몰라요, 사람이. 파란색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자기 집 세장 안에. 다녀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집에 와보니까 거기 있어요. 큰바위 얼굴은. 그를 엄청 기다렸어, 막. 나중에 나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큰바위 얼굴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큰바위 얼굴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가까움의 역설. 가까우면 귀한 줄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예, 밖에 가면 더 좋은 남편이 있을 것 같죠? 예, 뭐 밖에 가면 더 좋은 아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요. 내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고 내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예,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가장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잊는 거예요. 옷도 그렇죠. 옷 샀어요. 너무 좋아서. 그거 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짜 발품을 많이 팝니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보고 또 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근데 정작 집에 딱 사놓고 한 번, 두 번 입으면 옷이 없대. 늘 옷이 없어요, 우리는. 신발이 없어요. 옷이 없고 늘 신발이 없고 늘 가방이 없어요. 그렇게 진짜 돈 투자하고 했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어느 순간에. 예, 가까움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아주 좋은 거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주님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식어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자꾸 다른 거 이제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내 주변에 다 줬어요. 그냥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냥 준 거지 어디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줬어요. 우리가 어디 찾을 수 없는 거 우리 예수님 그냥 줘버려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그냥 가장 큰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거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까이. 어디 있대요? 말씀에.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입에, 네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 게 아니다. 예. 몰라서 그렇지 구원은 정말 가까이에 있다. 그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 그렇게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전하죠? 예, 전하죠. 요즘에 유튜버들 많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소신. 그게 뭐냐면 믿는 바를 전해요.
해보고 경험되고 된 것을 전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또 그런 사람이 하는 유튜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봐요. 공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니까 되던데요, 뭐 이러면서. 한번 외워놓으면 평생 잊지 않는 법, 뭐 이런 거요. 저도 보거든요. 설교자니까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저도 한번 봐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 확신과 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바, 경험한 바는 반드시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믿게 하려면 나도 전해야 돼요.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대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예. 그러면서 갈릴레오 얘기했죠. 그는 침묵했어요? 아니면 계속 말했어요? 계속 말해요. 그래서 그가 세운 과학의 기초 위에 뉴턴이 거기다가 집을 탁 쳐요. 갈릴레오가 뭐라고 하냐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뉴턴이 고민했어요. 아니 왜 사과가 옆이나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질까? 그렇다면 달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요. 중력의 작용을 발견하죠. 1687년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표해요. 이것은 하늘은 완벽하지 않다. 변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원래 어떻게 했냐면 하늘은 신의 영역, 땅은 인간의 영역. 하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땅은 변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여기서 작동하는 그 원리가 하늘에서 작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오랜 믿음을 그가 깨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하면 누군가는 듣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죠. 만나는 거, 예, 만남의 복이 있고 또 오늘 하루도 해야 되는 일들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잘 쉽지 않잖아요. 예. 제가 제자반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끝내면서 소감 받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소감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실천해 보려고 전도에 대해서 배우면 미리 이제 주일 저녁에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습을 해가지고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게 있으면은 이번 주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평소에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상하게 다가오겠잖아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간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있잖아요. 일주일 중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혹시 교회 다녀? 그게 제일 고마운 질문이에요. 네, 진짜 고마운 질문이 교회 다녀? 이거요. 저는 이제 군대 있고 제가 이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개척하고 나서부터 친구가 없으니까 누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데려와야지 교회가 심심하지 않지. 저 혼자 다니는 게 미치는 거예요, 진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영혼에게 오늘도 학교 가가지고 한 영혼에게 친구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그 친구 정말 마음 돌이켜 주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갔었어요, 학교를. 그 전도도 많이 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 아들이고 또 제가 신학생이고 또 그때 사역하고 했었으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신학해? 이렇게요. 그럼 그게 저한테는 제일 고마운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예수 믿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로서의 고충 있죠? 네, 그것도 좋은 것도 있거든요. 목사 아들이야. 근데 굉장히 피곤하거든. 왜냐면 난 맨날 교회 가야 돼. 근데 교회 가면 좋은 게 뭔지 아니? 이러면서요. 되게 좋아요. 예.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나는 찾아갈 수 없지만 내가 찾아온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꼭 여러분 아침 일어나실 때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듣지 않는 믿지는 못해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명 그 소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꼭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한다고 믿냐고요, 사람들이. 예. 근데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한다고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할 때 다 믿으면 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끄럼도 당할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그 말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나중에 나에게 가장 고마워할 거예요.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기도고, 예, 또 우리가 반드시 매일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가 설교하면 다 믿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믿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설교하니까 나사렛 이단 괴수래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는다예요. 연결되는 게.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다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다. 아니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라 700년 전 이사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전한 것은 전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전한 내용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때도 믿은 사람이 없다. 믿은 사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뭐냐?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첫 번째,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두 번째, 마음을 열지 않아서요. 마음을 열지 않아서.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한 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진심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은 닫혀 있어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애들 말고 우리 얘기하죠. 우리가 왜 공부 못했어 옛날에?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집중한대요. 고학년은 20에서 30분 정도. 중학생 되면요 30에서 40분이에요. 고등학생 이상은 40에서 50분이에요. 제가 40분 넘어가진 않잖아요. 네?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40분 이상을 안 넘기잖아요.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집중력. 그럼 설교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그럼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것 같죠? 근데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이사야가 전에도 안 변했잖아요. 바울이 전에도 안 변했잖아요. 그럼 제 설교 들으면 뭐 당연히 안 변한다고요? 아니 교회사를 보면 루터의 설교 중단 사건이 나와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인데 1520년대니까 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뭐 3, 4년 지났어요. 그때 비텐베르크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복음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갈라디아 설교하고 루터가 로마 설교하고 하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막 설파했어요. 근데 그때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더 신앙이 막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방종해지고 그래 믿음으로 되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구원하셨다는데 우리는 뭐 언제만 막 살아도 되겠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종하게 되고 교회 안에 무질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설교하지 않아요. 공개적인 활동을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그들이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 나는 한동안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다. 복음은 귀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개처럼 짓밟고 있다.
여러분 왜 말씀 듣는데 변하지 않아요?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듣는 사람 문제죠. 또 하나 문제 있어요. 이 전하는 사람 문제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봐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청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깊게 듣고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말이에요?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않는 설교.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죠. 청중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온전히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도 바울의 말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결국 이제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오미가요, 이방 땅에 갔죠? 예. 집 정리하고 이제 갔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애 둘 데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다가 남편 죽죠, 아들 둘 다 죽죠.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고. 거기서 막 소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연예인 간증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헌금 생활 잘해서 복 받았대요. 그럼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열받아요. 좋은 게 아니라 막 열받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떤 게 부흥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라고 늘 말하면서 어떤 게 부흥된다고 하면 제일 싫어한대. 제 친구가 그래요. 자기네 교회 앞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막 엄청 막 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 교회도 위치도 좋고, 예, 그리고 뭐 종교 부지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뭔가 막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보면 열받는데 막 화가 나는데 막 목회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생각 막 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참 위치 좋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대요. 위치 좋다는 말 그렇게 싫대요 자기는. 그렇게 위치 좋은 데서 너 뭐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자꾸만 들린다는 거예요. 네. 어느 집이 잘 된다고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우리 자식 뭐 잘 된 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거 하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 얘기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린요 사람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진짜인가요? 예, 진짜예요. 그 두 번째.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었다. 18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들은 일이 없냐? 아니다.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복음은요. 제한된 일부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었어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못 들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믿어요. 인간은 반복되는 경험을 익숙한 일상으로 받아들인다잖아요. 예, 한마디로 가치 희석 현상인데 어떤 것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자주 이제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렇죠. 귀한 거 잘 모르죠, 우리는. 어떤 식당이 맛있어서 가잖아요. 한 3번쯤 가면은 거기도 별로예요. 예, 어떤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갖게 되면 그건 또 별로예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남의 떡이 막 더 커 보이고 막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 갔더니 혜택이 너무 많아, 막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불평이 생겨요. 왜냐? 삼성은 더 좋거든요. 공공재 사랑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늘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뭐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소중함, 가까이 있는 것에 소중함은 있고 늘 멀리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스라엘 알지 못했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라는 거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른 것이다 하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흔드세요. 예,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어떻게 흔드나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특권 주셨다고 그랬죠. 2장에서 우리가 생각나실 거야 아마. 어떤 특권 주셨어요? 유대인이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 예, 세계 정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중에 한 민족을 딱 집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이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주신 거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멀리서 막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고 3박 4일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율법을 그냥 줘버려요. 내 뜻은 이거야 이러면서요. 이 결정적인 거 하나님 자신을 줘요. 다른 신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신 안 믿어도 괜찮아. 내가 신들 중에 신이야 이러면서 줘버려요. 특권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특혜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말씀이 그렇게 귀한데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 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나타나요.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막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는 있지만 경건은 없는 시대. 이사야 때 여러분 잘 나갔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여로보암이세요. 통치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잘 나갔어요. 경제적으로 막 부강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아니요. 제사는 드리는데 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절기는 지키는데 정의롭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그냥 열어버려요.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떻죠?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십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방식은 내가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찾아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거든요.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고 부르짖지도 않은 사람에게 응답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내 거 아닙니까? 내 소유물 아닙니까? 우리의 전유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공공재로 이렇게 하나님께 열어주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나가 왜 열받았어요? 하나님께 니느웨를 갖다 멸망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우리를 압제하고 진짜 포악을 행하는 그 아수르 그거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싫었어요 그게. 근데 그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고 복음을 전했더니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전했더니 진짜 그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왕부터 시작해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에 뒤집어쓰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가 어떻게 되죠? 그 떼약볕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박농콜을 해주니까 그 시원하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걷어가니까 막 하나님께 성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나에게 짧은 기쁨까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너 박농콜 하나 네가 한 것도 아닌데 요거 하나 걷어갔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냐. 요거 하나 때문에. 근데 저 백성 중에 저 성 안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12만 명에 대한 사람도 있고 많은 가축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들도.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고 내 백성 삼아주는데, 너희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내 백성들인데 너희가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그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우리 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40년 뒤에 이사야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았는데 내게 오셨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얘기. 근데 왜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감동하지 않는 걸까요? 첫째, 너무 익숙해졌어요. 매일 보는 풍경은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인데, 아니 뭐 나는 괜찮은데 죄도 없는데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신 거야? 나는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아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마귀가 그냥 어느새 그냥 탁 하고 그냥 물고 가요. 복음이 심겨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심길 틈도 없어요. 왜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쑥 하고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뭐 열매도 맺고 싹도 나고 할 텐데 들어오질 않아요. 네, 내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이 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다 걷어가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내 죄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진짜 계셨는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물어봐야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요? 저도 만나주세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수련회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나라 이렇게 해요. 준비하면서 한 달 전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너희 이번에 수련회 가면 예수님 만나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자 이렇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다 만나고 싶지, 애들도 만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예수님 다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엄청 있습니다.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도 예수님 깊이 만나고 싶어요.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려주면 돼요.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방법 알려주면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아이들이 알려주면 돼요. 주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번 수련회 때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게 24번이나 있어요, 아이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4번? 진짜 사역자들이 미친 듯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해주면 아이들 만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세요. 우리 똑같아요. 왜 못 만납니까?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간구하지 않는다고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부르짖질 않아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아니, 그럼 기도원에 갔든지 아니면 새벽기도를 나오든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요. 기도 부탁만 하는 거죠. 저는 기도 제목 있고 할 때마다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뒤에 기도원 가려고 그러는데 왜 가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새벽마다. 제가 왜 가는지 아시죠?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제가 왜 가는지 아시죠? 가는 날은 차 타고 가면서 웃습니다. 제가. 하나님 드디어 갑니다. 제가. 뭐 하러 가는지 아시죠? 앉잖아요? 맨 앞에 앉았고 왜 하는지 아시죠? 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 기도 지금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기도원에 가잖아요? 맨 앞에 앉잖아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바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서 귀한 줄 몰라서 못 믿어요. 죄 때문에 못 믿고 마음이 닫혀서 못 믿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을 여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세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언제 두 팔 벌려서 아이를 안아주죠? 사랑스러울 때. 이리 와, 내 새끼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팔을 벌리세요? 말 안 듣는 자식 정도가 아니에요. 대듣는 자식에게. 예, 대듣는 자식에게. 거슬러 말한다는 말이 대든다는 말이.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맞서고 반항하고 말대답하는 백성에게 자식이 대들면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죠? 우울해요. 분노가 막 치밀어요. 계속 그러면 그냥 손을 놔버려요. 너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다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신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종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했어요. 종일 하나님은 종일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되들었습니까? 내 뜻과 기준과 내 시간표 딱 정해놓고 이걸 하나님께 지키래요. 지키세요. 이것대로 해내래요. 하나님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리고 계세요. 이리와라 내 새끼. 그냥 하나님 우리만 보면 우쭈쭈예요. 우쭈쭈. 그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아버지 죽지도 않는데 유산 내놓으래요. 불효자식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좀 빨리 죽지. 죽을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유산이나 주세요. 이렇게요. 난 당신과 이제 상관없습니다. 죽은 자식 취급하세요. 나도 죽은 아버지 취급할 테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고 떠나요. 다 망합니다.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 생각나죠?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날마다 동산 저 끝에 동산에 올라서 혹시라도 아들이 올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같은 놈이 저기 오니까 아버지 달려가기 시작해요. 맨발 벗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안아줘요. 자기에게 있는 거 다 빼줍니다. 손에 있는 가락시도 빼주고 좋은 신발 가져와라. 좋은 옷 가져와라.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러면서요. 아버지는 항상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종일 기다리고 계세요. 너 이제까지 안 오면 너 이제 여기서 끝이야가 아니에요. 종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반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종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도 700년 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종일 기다리고 계셔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종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문턱에 선 신앙이에요. 문턱은 경계선이죠? 들어가면 생명, 안 들어가면 멸망이에요. 그분은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 신앙의 문턱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고 문턱을 넘은 사람. 문턱에 서서 문턱까지 왔다가 들어갈까 말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문 안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모시기 원합니다 하고 한 발짝 내디딘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게 첫 번째.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는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는 건 아니다. 이사야 때도 바울 때도 지금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렇다고요? 첫째,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들었잖아요. 두 번째가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었다. 유대인들은 못 들어서 안 믿는 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듣고 가까이 있어서 귀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임한 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것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세요. 종일 기다리세요. 언제 돌아와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든 내일 돌아오든 새벽 2시에 돌아와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팔을 벌리지만 하나님은 대드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끝까지 반항하는 자식에게 팔을 벌리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속삭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대들고 그동안 와라 해도 오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잘 왔다요. 왜 이제 왔니가 아니에요. 잘 왔다. 내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와도 늦지 않았어요.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번 구원의 문턱에 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턱을 넘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넘지 못하고 뒤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그 문 안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